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음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짧은 시간이니까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고린도서에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떨 때는 과격한 사람처럼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는 원래 사도 바울이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겠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옛날에 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저 살인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말인가? 참말이라고 할지라도 저 살인자, 저 사람을 가까이 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아무도 바울을 가까이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갔습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사도들한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는지에 대해서 사도들한테 다 소개를 해준, 그래서 이 살인자 바울은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의 중재로 사도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도 알려지고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또 사도행전 11장 24절과 24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는데, 이 바나바가 목회할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기가 대성공한 그 교회를 바울한테 같이 동력을 하자고 그렇게 한 정말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갈 때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조카가 삼촌, 나도 바울하고 삼촌하고 가는 선교 여행에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따라갔는데 한장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춥고 어렵고 고통이 많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이 어린 마가 요한은 삼촌 따라서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다가 포기하고 집으로 먼저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중에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큰 은혜와 역사가 있었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먼저 돌아왔던 이 청년 마가 요한은, 와, 나도 그때 안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함께 해줬으면 저런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 전하는 이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차에 바울이 또다시 바나바한테, 자, 우리가 그동안에 전도했던 지난번에 갔던 그 길을 다시 한번 가자 이래 말했더니 바나바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카 그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갑시다.
이렇게 했더니 바울이 안 돼! 아니 조금 어렵다고, 목이 문다고, 춥다고, 덥다고 도망가는 그 녀석을 또 데리고 가? 바울은 절대로 못 데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음이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 바나바는 바울 그래도 우리 조카가 옛날에 미안했다고 하고 다시는 잘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데려가자고. 이러니까 바울은 냉정하게 딱 끊어버렸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한테 소개해주고, 바나바가 자기가 전도해서 대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바울을 데리다가 같이 목회하고 또 선교여행도 함께하고, 이 바나바의 언덕을 잊을 수가 없었지만은 바울은 그 마가 요한을 끝까지 데리고 가져가는 그 바나바와 그날로 크게 다투고 난 다음에는 끊어버리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복음을 전해서 팀이 2개가 나눠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지나서 그들은 다 합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야기 되었지만은, 이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정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복음을 전해야지, 어떻게 나약하게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너무나 강력한 마음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를 소개해 줬던 바나바까지도 일정 기간 동안에 갈라서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사람 다 위대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바울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과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울의 복음 전하는 열정과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대제국을 이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화를 시켰는데, 공식적으로 100% 예수를 믿는 대제국,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를 황제부터 백성들까지 다 복음 전하는 그런 나라 민족으로 만드는데 최고의 공헌을 세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제가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께 꼭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너무 무섭고 너무 가격해서 목사님한테 가서 말을 했다가 야단을 들을까 싶어서 그동안에 꼭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집사님한테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 한번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야기를 해보라. 그래서 이야기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앉아서 제 눈도 못 보고 벌벌벌 떨고 있길래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26년 동안 있었는데 얼마나 과격하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은 저 권사님이 이 정 많고 눈물 많고 인정 많은 나를 저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말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26년 전에 어느 3월 달에 한만에 나원자촌에서 3년을 지내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졸업을 다음 달에 할 건데 갑자기 5군데서 저를 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기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감리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금요일 날 그 저녁에 산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방송을 하더라고. 원래 기도원에는 한밤중에 방송을 안 해요. 다 상기도 같은 거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데 손현보 전도사님은 빨리 집으로 전화하라는 이런 방송이 올려와서 집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녹산제일교회, 우리 옛날에 교회 이름이 녹산제일교회였잖아요.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번 주일날 오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도록 내 의사도 안 물어보고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본문을 달라고 했던가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아니 내가 이야기도 안 하고 내가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를 거기에 가서 오후에 설교하도록 그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해진 있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도 다른 교회에서 내일 이삿짐 실으러 오겠습니다. 막 5군데서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이번 주부터 오라고 3월달이니까 이제 지금 오라고 막 이렇게 하길래 제가 다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하고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하나님 우리가 월요일날 되어가지고 가장 먼저 연락 오는데 그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그렇게 언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이 녹산제일교회에서 아침 한 8시쯤 돼서 우리 연승호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오라고 하는데 간다 했으니까 간다 하고는 바로 그날 목요일날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는 이 동네를 한번 둘러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 사는 동네였는데 그리고는 그 다음날 금요일날 새벽에 제가 첫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강대상의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환상이 확 보였어요. 그 조그마한 예배당에 28평 되는 그 조그마한 예배당에 사람이 꽉 모여 있는데 앉을 자리가 없이 앉아있어. 그냥 밀착 빡빡하게 앉아있는데 내가 딱 세워보는 순간에 딱 세워보니까 100명이더라. 100명을 하나님 주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오는 주일날 여러분 여기에 100여 명 살고 있는 동네니까 우리의 전도 목표를 100명으로 삼고 이제는 전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도 목표는 100명입니다. 막 이렇게 이제 전도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날부터 동네 사람들 이름을 적어서 기도하고 딱 기도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에피소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서 나오는 것처럼 매일 낮에는 찾아가고 쫓겨나오고 소금 뿌리고 밤이 되면은 집집마다 찾아가서 대문에 손을 얹고 꿇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을 열심을 내서 전도하고 도끼 아저씨가 와서 도끼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건들 밤에 쳐들어와 가지고는 야 이 새끼야 누가 네 보고 오라 하대 오지 말았는데 왜 와? 그래서 뭐 손찌검하고 뺨을 때리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었지만은 3개월이 지난 6월 첫째 주일에 교회는 기적처럼 100명이 모이게 되었어요. 100명이 모이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놀라웠죠. 너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는 곧바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해서 그 자리를 뜯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짓고 그 다음 해에 제가 강로사가 되었어요. 강로사가 됐는데 제가 온 지 1년 만에 교회가 150명이 모였습니다. 150명이 모였을 때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사람들, 우리 노예 모든 교회에서 와, 우리 쉐게로 교회는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다 기적이라 그래요. 40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40년 만에 교회를 짓고 150명이 모였으니까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전도할 곳이 없다. 이제는
이 정도를 전도를 했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는 지옥의 불소식이다. 이미 구원받을 사람은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제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간증을 한 50분은 했을 겁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국회의 사당만한 교회가 탁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보이는데, 그 교회가 보니까 교회 뒤에 산이 보이고 그 길을 따라서 교회로 구름대처럼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와, 아무리 환상이지만은 참으로 환상이구나, 진짜 꿈이구나 할 만큼 믿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러고 와서 집에 밥을 먹고 있는데 집사님 두 분이 찾아온 거예요. 이차순 집사님과 김예수 집사님이 찾아와서, 강도사님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뭐가 놀라워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두 분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놀라워서 이 기도 많이 하는 두 여집사님, 할머니 집사님이 두 분 다 자기들 이야기를 해보니까 똑같은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냐. 그래 찾아왔더라.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광경을 두 분이 보았다는 거예요. 나도 그걸 보았는데.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곳에 기적을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루신다면은 이 세 사람이 똑같이 본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하나님 일하시겠지. 그때부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교회를 만약에 이루신다면은 우리가 땅을 준비하면 한 3,000평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는 그 쬐끄마한 예배당에서 1,000평도 어마어마하게 상상밖의 일인데 그래도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3,000평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꿈을 꾸면서 3,000평이 얼마만큼 될까, 갈 때마다 저거는 1,000평, 이점은 3,000평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3,000평짜리 대지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창원에 가서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큰 지도를 5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근데 그걸 교회 어두 곳에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지도가 너무 커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서 제가 자는 방에다가 방바닥에다 붙여놨어요. 그 위에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이불을 걷어내고 어디에 가서 땅을 살까. 돈은 하나도 없는데 매일 그 지도 위에 서서 이 땅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도시계획 하기는 띠보고. 그래서 제가 이 3,000평짜리 땅을 구한다고 저 가덕도로부터 시작해서 진해 이 지역에 전부 다 다녔어요. 저는 우리 윤성호 장로님도 물론이고 강성일 장로님도 물론, 송재우 장로님이나 하여튼 땅을 구한다고 매일마다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큰 역사를 이루어주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뤘다고 말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고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내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인들은 착하기는 착했지만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이렇게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가면은 아이고 간호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저 사람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부산 사람이 여기까지 왜 오겠습니까, 진해 사람이 왜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안 됩니다, 다 그런 소리를 하면서 성도들이 착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훈련되지 않아서 이 군대가 무슨 군대? 당나라 군대 같은 오합지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한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이수신 장군도 12척의 배를 가지고도 100척이 넘는 적을 무너뜨리고 했는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해놓고 난 다음에도 어느 집에 가서 전도를 가면은 간호사님, 이 사람은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첫째 배 타고 바다로 나가고, 둘째 제사가 몇 개 있고 뭐죠.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믿어도 될똥말똥한데 그렇게 안 믿을 줄을 확실히 믿으면은 누가 믿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산까지를 전도하러 갔습니다. 하루는 베스다 차를 몰고 우리 황산순 권사님, 박송기 권사님, 문도순 권사님, 지금은 다 권사님이지만은 그분을 데리고 차에 뒤를 태워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하려면 부산 사람도 올 거니까 하단으로 전도하러 가자고 이래가지고 성곡이를 넘어서 부산으로 비포장도를 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이 세 분이 앉아서 우리 간호사는 고집도 세고 말이야. 부산 사람이 여기 왜 오느냐고. 간다고 오나? 니 오는 거 봤나? 안 오지? 그런데 부산에 간단다.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고개를 돌려가 조용히 하래.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죠. 이랬더니 기도한다고 부산 사람이 오나? 전도하러 가면서도 그래. 내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저 강서경찰서 쪽으로 저를 가두고 있다가 내가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그리고 옆에 문을 열어서 권사님, 집사님 이리 오세요. 그러니까 의자를 딱 붙들고 타고 이리 오세요. 오세요. 믿지도 않을 것 같으면 왜 그러냐고 오라고. 그래가지고는 세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팝밭에 다 내놓고 내 혼자 차 몰고 가버렸어. 그랬더니 이 권사님 한 분하고 집사님 두 분이 거기서부터 걸어오는데, 이러면 걸어오면요 1시간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군대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아멘 했다가도 실제로 가면은 당나라 군대처럼 오합지졸인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지를 못하니까 어느 날 있으니까 잠깐 오시래. 그 옆집에 갔더니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생일 축하합니다. 막 제가 생일날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누구한테도 생일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 생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를 생일 막 박수를 하고 상을 탁 차려놨더라고. 전도하자 그러면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하면서 누가 생일 차리라 그러냐고. 그러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안 할 거니까 한 번만 드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번 먹으면은 내년에 그 사람이 또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을 엎어버렸어요. 엎어야, 나는 엎을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은 이렇게 해야 내년에 안 한다니까. 또 안수 집사를 몇 명이 오는데 어떻게 누가 우리 집사람을 따라가자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임직을 받는데 목사님은 고집이 세서 양복도 안 해입는다 그러니까 사모님 한복이라도 환불해 준다고. 그거 맞춰고 내가 그걸 가위로 싹싹 다 잘라버려. 그래 안 하면은 다음에 장로되고 집사되고 하면은 목사님 우리 장로되고 집사 됐는데 목사님 양복 한 그릇 사줄게, 구단 그릇 사줄게. 나는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말을 헛듣는 거예요. 2, 3년 전에는 누가 띵동띵동 전화를 하더라고. 그 핸드폰을 눌러서 밖에 보니까 어떤 분이 물건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모님 몸도 안 좋았는데 하면서 우리 처제하고 양주동 전도사님이 그 사우나 기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사우나 되는 그걸 가져왔더라고. 이걸 왜 가져왔냐 했더니
사모님 그 몸 이렇게 하고 그래 한다고 해서 그렇게 책을 하나 사가지고 왔다. 너도 우리 교회 근사인데 누가 이런 걸 가져오라 그래. 가져가라고 하니까 목사님 이래도 가져가라 그러니까 형부가 목사님을 가져가라 그러잖아. 그랬더니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라 하고 내가 방에 가서 부영아파트 들어갈 때 받았던 공구 함을 가져와서 그게 망치를 꺼내가지고 그 나무로 된 것을 숨겨서 가지고 구멍을 빵빵빵빵빵빵 다 구멍을 다 뚫어버렸어요. 그럼 놀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싣고 내려갑니다. 한 개를 받으면은 이것만 쓰고 다음에는 절대로 안 할게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그렇게 하면은 받으면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하죠. 이 교회가 한마음이 돼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10시에 모이세요 그러면 사람이 10시 반에 모이는 거예요. 10시 반에 모이세요 10시 반에 어디 전도라 갑니다 그러면 11시에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코리안 타임이 없다. 앞으로는 11시면 11시 정각, 10시면 10시 정각, 10시면 10시 반 정각, 9시면 9시 정각에. 제가 선문 좀 오니까 예배도 그렇더라고요. 예배가 11시에 드리는데 사람이 빨리 오면은 11시에 예배 드리고 사람이 안 오면은 찬송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올 때까지. 그 예배가 11시 5분, 11시 10분 늦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11시에 예배를 했으면 하나님 11시에 예배 드려야지. 사람이 오는 거 보면서 시간을 넓혔다가 줄였다. 이게 무슨 이 당나라 군대 같은 오늘 당나라 군대가 많이 나올. 당나라 군대 내부 사진은 찾아보십시오. 오합지졸입니다. 아무런 숫자는 많지만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그런 군대. 전쟁하면 백전백패하는 군대. 그래서 내가 정시에 모든 건 정시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인들이 10시에 어디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저는 10시 5분 전에 와서 차를 타고 소람을 탔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해도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한 3분의 2가 왔어요. 그럼 10시가 딱 되길래 운전하는 보고 문 닫으세요. 출발. 목사님 사람이 들어왔는데 출발하라 그러잖아요. 시간인데 출발하는데 출발을 해가지고 한 5m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따라 문 열으라고. 그래서 내가 출발 했더니 사모님 이제 따로 왔는데 출발. 그래 가버렸어요. 갔다 왔더니 뒤에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은 내가 당신 때문에 또 문 열어주면은 그 뒤에 30도 뒤에 오는 사람, 1번 뒤에 오는 사람, 앞으로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우리 제자반이 또 제주도 소풍을 갔네요. 소풍을 갔는데 한라산에 갔어요. 한라산을 찍고 또 다른 데 간다. 그리고 2시간 안에 다 내려와야 된다. 2시간 뒤에는 차가 출발한다. 몇 시 출발 정해놓고는 한라산에 다 구경하다가 시간 돼서 차를 탔는데 양산남 권사님 혼자 안 온 거예요. 그 시간이 딱 되었어요. 내가 출발 이랬더니 목사님 이 양산남 권사님이 영혼의 그 촌사람인데 이 제주도 와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한라산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가고 나오면은 우리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차도 오겠냐고. 차도 오든지 못 오든지 문제가 아니고 출발. 그래가지고 출발했더니 우리 집 사람 옆에서 여보 교회 놔두고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만해라니까 시끄럽다니까. 대한민국 사람인데 어떻게 해든 찾아오겠지 하고 그냥 출발했어요. 출발해가 있는데 한참 다른 데 가서 뭐 연미지인가 어디 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사님이 어떻게 찾아왔더라고. 찾아와가지고 막 끌어안고는 막 저거들끼리 막 끌어섰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연미지에서는
11시 출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그때는 시간 늦창으로 뭐 오후 3시인가 4시인가 출발했는데, 교인들이 같이 간 그 제자 훈련 사람들이 출발하기 10분 전에 차를 다 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안 하면은 아무리 잔소리하고 잔소리 말을 해도 그래도 기다려주는데 뭐, 그래도 기다려주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는 제 마음하고는 전혀 다르게 와 겁난다 이렇게 생겨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우리 윤창현 장로님이 그날 안 오더라고. 그 제자 훈련을 하다가 다 책을 듣고 제자반 전부 다가 집을 다 찾아가서 그 집에서 했어요. 그때 준비도 안 됐는데 갔더니 조홍영 권사님하고 와가지고 주안하고 뭐 사람 애들 데리고 막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그래 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결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전도합시다 그래도 뭐 전도하자. 아니 전도 안 한다고 목사가 장로님 권사님을 감옥에 집어넣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우리 황삼순 권사님 오초바자를 다 뽑으라고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 그래서 나는 안 하고 싶었지만 가가지고 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오다고 갔다가 빠지고 하는 집 와서 고추를 다 뽑았다니까. 할 수 없이 뽑았어요. 뽑고 나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 김민준 전도사님 할머니가 교회 놓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새벽 기도를 오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아니 최동선 그 아주머니는 오늘 새벽 기도를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저도요 오초농사 짓고 있거든요. 저는 과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나라 군대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알렉산더의 군대가 35,000명을 가지고도 저 페르시아의 30만 대군을 물리친 것은 이 사람들이 한 뜻이 되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목숨을 내걸고 했기 때문에 10년이라고는 짧은 시간에 전 세계, 그 당시에 사람이 살고 있는 전 세계, 그들이 알고 있던 전 세계를 10년 만에 정복을 했습니다. 제가 주부의 장로님 이름들부터 다 적고 1년에 100명 전도 못하면은 장로도 다 그만두고 다 그만두라 막 이렇게 과격하게 하니까 야 목사님 과격하다. 세계로 교회 가고 싶은데 전도 못하면 쫓겨날까 싶어서 겁나서 못 가겠다. 그런 말도 들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강력하게 나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오늘 이 세계로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교회들은 옛날에 큰 교회도 다 없어져 버렸다. 합병되고 다 없어져 버렸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시찰에 있는 10개 교회 중에서 3개가 합병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있던 초등학교도 폐교됐잖아요. 중학교도 폐교되려 하다가 옆에 아파트 들어선다 그러니까 지금 유예하고 있습니다. 인구들은 시골에 점점 떠나가는데 오늘 우리 세계로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한 뜻이 되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여름에 하게 될 수련회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약 10,000명분의 밥을 해 먹였습니다. 하루에 10,000명이 와서 식사를 하고 그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하고 설거지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이고 일주일 하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세상에 이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불가능한 일을 하느냐.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도 이 시골 촌놈들이 마음을 먹고 헌신하니까 가능하잖아요.
우리 금년 한 해는 3만 명을 전도해서 1천 명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모든 구역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금년 한 해는 내 개인과 우리 구역과 우리 교구가 이 전도의 목표를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 때가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차에서 쫓겨나왔던 우리 박순기 권사님, 그 권사님을 얼마 전에 찾아갔어요. 마산 딸내 집에서 나이가 이제는 많이 들어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찾아갔더니 그렇게 좋아하면서 옛날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 무슨 이야기할 때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문도선 권사님하고 둘이는 앞으로 3일 동안 금식하세요. 금식하고 짠디밥 풀 다 뽑아서,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풀 뽑았던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전도하러 가다가 끌려 내려가지고 파밭에서 교회까지 걸어온 이야기. 그때는 막 욕도 하고 막 그래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은 전도할 수도 없는 때가 되니까 목사님 그때가 최고 행복하고 그때가 최고 영광스럽고 그때보다 자랑스러운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때로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도 자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온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간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바울처럼 또 바나바처럼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함으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받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개인이 금년 한 해는 반드시 한 명 이상 전도해서 세례받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1년 52주 중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역은 구역에서 전도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어를 구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채워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구역별로, 교구별로, 대교구별로 목표를 세워서 금년 한 해가 영광의 하나님 복음 전파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여 부르고 하나님, 내가 이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생명을 얻어 사오니 나도 생명을 증가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세계로교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래 동참함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삼아주시고 우리 세계로교를 통하여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셔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생명 얻는 모든 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당나라 군대들처럼 오합지졸로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어를 구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이 사람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개인과 구역, 교구, 대 모두가 힘을 합심으로 금년 한 해에 1,000명 이상이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로 교회 사람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따라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구경꾼이 아니라 모두가 복음 전파의 일꾼이 되어서 이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든지 돈이 최고라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돈 때문에 살아가지만은 돈이 우리를 행복해 가는 것이 아니고 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비연금을 드리고 구역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 세계로 교회 이번 주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만남실에서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봉석과 함께하는 성경 다락방, 성경 일독을 목표로 주일 점심 식사 후 2시부터 3시까지, 장소는 본당 왼쪽 유아실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고 싶은 성도님들 누구나 대환영합니다. 2019년 새가족 도우미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장로 부부 모임 1시 40분 새가족 만남실, 중직자 모임 1시 55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다시 따뜻해지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네. 아직 꽃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꽃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름이 흰문이다, 그죠? 네. 흰문이. 자, 우리 애기 한번 보여줘요. 애기가 눈이 동글동글동글하고 네. 네. 자. 애기 지금 몇째입니까? 첫째예요. 첫째. 네. 몇 명 더 낳을 계획이에요? 2명. 4명. 2명. 4명. 앞으로 2명 더 낳는다고? 네. 네. 앞으로 2명 더 낳으면 3명 되겠네. 첫째가 딸이잖아요. 네. 이렇게 너무 이쁘네. 첫째가 딸이면은 나머지 애들은 아무리 많이 낳아도 얘가 다 돌봐줘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흰문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태어나서 우리 하나님 성전에 이렇게 강대상에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이 딸이 살아가는 일생 동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이 딸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딸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이것도 가져가시고.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황교안 총리는 한국당 전당대 때문에 3월달에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 인사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 전파하는 전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도 복음 전환을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구역은 당나라 구역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성드리고 우리 낮 예배를 마치고, 오늘 우리 차는 밥을 먹고 출발하는 차는 10분 뒤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예수 믿고 이 귀한 생명 얻고 천국 백성 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복음 전하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